한국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CBS 이단 아웃.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단 피해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계신 이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는 대체로 가족분들이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단 피해는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단 전문가시죠. 탁지일 교수의 강의로 만나보겠습니다. 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탁지일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강의의 주제는 이단 피해의 아픔과 그리고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단 문제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CBS도, 저희 현대종교도, 또 저도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은 또 우리 여기 참여한 분들도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나의 지인들에게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이미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나 싶어요. 여러 이단 피해를 겪은 분들이나 또 가족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상담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진짜 도움을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 때로는 무기력한 제 모습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단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일어난 피해들을 도대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회복까지의 오랜 기다림의 과정, 그걸 또 어떻게 이분들이 보내실까 하는 마음이 이 이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할 때마다 늘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곤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단 피해일 것 같아요. 저희 현대종교에서 지난해 한 가정을 취재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오시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가 이분을 취재한 것이 20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이단 관련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어렸던 자녀가 이미 장성한 청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취재했던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이단 문제는 쉽게 그 해결을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그 기대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이단 문제는 그만큼 단체도 다르고 문제의 내용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요, 이단 문제에는 뭔가 정해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피해 가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은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단 문제에 왜 빠지고 이런 피해가 일어날까? 여기에 보이는 이분은 스티븐 핫산이라고 하는 미국 분입니다. 이분은 통일교인이었어요. 젊어서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고 따라다녔지요. 열심히 활동하던 중에 이분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집에 2달인가 와서 계셨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와 있는 기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분을 돌이켜 놓은 거예요. 세나가 됐다, 빠졌다라고 하지만요, 그 사랑이 이 아들을 회복시킨 거지요. 전 그래서요, 이 이단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요, 저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피해를 경험한 뒤에 이분은요 전문가가 되셨어요. 상담 공부도 하셨고 이런 잘못된 종교에 대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시지요. 한 2번 이분을 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이분이 한국의 이단단체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로 인해서 상담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예요. 왠지 이분을 만나거나 이메일 교신을 하면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분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그 이유를 이분이 만들어냈는데 이분은 그것을 바이트 모델이라고 해요. BITE. 여기에 보이는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그런 이단에 미혹되는 유형을 그 특징들을 분석을 한 건데요. BITE 하면 영어로 바이트, 물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이단에게 이단이 물다. 그렇게 미혹되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4가지 이유로 분석을 합니다. 먼저 B는 behavior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습관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단을 접촉하게 되면은 특정한 시기에 만나서 공부를 한다든지 특정한 옷을 입는다든지 특정한 생활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 생활 변화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지인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가족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단 단체들은 먼저 습관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information control인데요. 이것은 정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듣지 않도록 신도들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악과이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택해야 되는가? 이미 이 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을 그런 시기인데 이제는 언론을 통한 정보마저도 취득을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얻는 정보의 유일한 통로는 나를 그 이단 단체로 데려가서 나를 교육시켰던 소위 멘토입니다. 신천지는 그 멘토가 주는 그런 지시사항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내가 먹을 것은 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일생활에 관련된 것을 주위로부터 그 멘토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정보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보편타당한 본인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3번째가 thought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사고를 통제합니다. 교리 교육이지요.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이단들의 성경 공부 목적지에는요 교주가 서 있거나 비성경적인 교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리 교육 과정이에요. 그 교리 교육 과정은요 우리는 이단을 모르지만 이단들은 우리를 향한 미혹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교리적인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거나 집에 들이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들은 이단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 기술이 바로 이런 우리들의 사고, 신앙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모셔널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이단 단체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과의 관계, 지인들하고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지요. 감정적으로 외로워집니다.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단 단체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단지 교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이단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4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단들에게 온전하게 미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혹의 기술이 어떤 이단들이든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개교회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단 문제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왔어요. 이단 규정도 그것 중에 하나이죠. 근데 저는 이 이단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죄와 분리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피해를 많이 겪었던 서양의 나라들은요, 정죄와 분리보다도 오히려 치유와 회복 단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이단 대처도요, 이제는 정죄와 분리를 넘어서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담소라든지 혹은 그런 상담 역할이 확대되어지는 것은 그 점에서 긍정적이지요. 이단 문제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문제이고요, 이단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단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단 문제의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맞아요. 이단 단체에서 나오면은 교회도 싫지만, 이단도 싫지만 교회도 선뜻 좋아하게 되지 못하거든요. 공황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온통 비어버렸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새로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채워야 될 텐데, 그때까지의 과정은요, 이단에 빠지는 시기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이단에 빠진 아픔과 함께 이단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그 과정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이단 문제는 정죄와 분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행간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대처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을 잃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정죄와 분리를 넘어선 치유와 회복, 그것이 우리 21세기 이단 대처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단 문제가 계속되는데 도대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이단 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교주가 죽으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주가 죽으면 정말 이단 단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이는 이 장면은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본인을 구세주,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일컬었던 그가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선명 교주가 사망했다고 믿지만 통일교인들은 문선명이 하늘과 땅, 즉 영계와 육계를 오고 가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교주가 사망하면 이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빠져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숨졌던 이단 교주들의 그 뒷이야기를 최근 우리 현대종교 기자가 한번 기사로 쓴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단 교주가 사망해도 그 단체가 문 닫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단 단체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것이 다소 강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누군가를 신격화된 인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다? 아이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빨리 빠져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는요, 그렇게 내가 따르던 그 신격화된 인물이 사망했을 때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지?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벌어진 일이 충돌하죠. 인지부조화이지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나의 선택을 거두어 드릴 것 같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요, 그래도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를 반대했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주의 죽음을요, 오히려 신격화하거나 미화하는 경우로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주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하는 장밋빛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지요. 예. 교주의 죽음은 그 면에서 마치 이단 피해자가 이단에서 빠져나온 것이 이단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교주의 죽음은 그 이단 문제의 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우리가 거기서 그냥 우리의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곳곳에서 제가 이 포스터를요, 정동에서도 봤어요. 덕수궁 옆에서도. 국내 곳곳에서 재림 예수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포스터나 유인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인물은 구인회라는 사람으로 1941년에 태어나서 75년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신도들이 재림 예수로 믿었고 묘비에도 재림 예수의 묘라고 되어져 있지요. 근데 이 재림 예수가 자칭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도들은 아직도 이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세상에 선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상식과는 어긋나지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주가 사망해도 그 신격화가 여전히 진행되는가 하면은 또 그 신천지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만희 총회장이다 해가지고 양력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957년에 박태선 전도관에 입교했다. 그리고 1967년에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입교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만희가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단의 계보에서 나온 이단인데 이단들도 나름 정통성 싸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출신을 이렇게 밝히게 되더라고요. 교주가 사망을 해도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분파를 통해서 혹은 계파를 통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정명석이 문선명을 실패한 세례요한이라고 부르고 이만희가 유재열을 배도한 세례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때는 자기가 쫓아다녔던 그 신격화된 인물을 폄하하고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신격화된 교주가 되는 것이지요. 혹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김주철 총회장에 관한 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정관에 보면은요, 이 김주철 총회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총회장은 성령 안상호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주철님이며 영구직이다. 모든 회의의 의장이고 진리를 전수하여 반포하는 책임자다. 자선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 총회 재정을 감독한다. 정관 및 규정의 최종 해석권자다. 권징의 최고 결정권자다. 총회, 운영부서 및 지역교회를 통괄하는 책임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권이지요. 이처럼 이 김주철의 전임자인 안상홍이 사망을 했지만은 이렇게 단체가 지속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후계의 구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창교자가 죽고 2대 교주로 넘어가서 더욱더 성장한 단체이다 보니까 정말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신흥종교로 정착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 그런 대목이지요. 일전에 제가 몰락하는 신천지라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락해가는 신흥종교 운동 단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신천지 안에서 보였기 때문이죠. 그 하나는
분파 형상입니다. 신천지 본부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름 아닌 신천지 안에 새천지라는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그 안에서 뭔가 분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도 신천지 신도 중에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희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는 않지만 그 밑에 있는 핵심 간부들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아까는 분파의 조짐이 보이고 이 경우에는 세력 다툼, 후계 다툼의 모습이 보이지요. 전형적으로 신흥종교운동 쇠락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아하. 또 다른 하나는 요즘 길거리에서 신천지 신도들 접근하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우리 CBS를 아웃해야 된다고 이러고 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세력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만희의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파나 분파 조짐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신천지로서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 신도들에 대한 통제도 느슨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내부의 문제를 외부와의 충돌을 통해서 잠재우려는 그들의 교리가 실패하고 변개하고 내부적인 분란들이 있고 후계자 선정에 실패하고 또 분파 조짐이 있고 신도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혹은 1984년에 시작된 신천지 안에서 자라나는 2세들 문제도 있겠지요. 이것을 잠재우고 신도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몰아붙일 수 있는 방법은 외부하고의 충돌입니다. 외부로 포교하도록 밀어내고 외부에서 거리에서 포교하도록 하고 누군가 타겟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게 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이 신천지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모든 것이 한 종교운동 단체의 쇠락기에 보여주는 전통적인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요. 만약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사망을 한다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가 사망하지 않고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죠. 예. 그가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지는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나왔을 때 바로 교회로 오진 않겠죠. 그쵸. 신천지도 싫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비난하던 교회로 바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교회 문턱을 잘 낮추고 그분들을 잘 품어 안아야만 2차, 3차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한국교회의 준비가 필요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지만 아직 신도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신도들이 이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준비가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나아요. 준비가 안 돼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단으로의 이전해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이단에 예방하고 대처한다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죄나 분리가 아닌 정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것도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접근하기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한 가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신천지는 강제 개종 교육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데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신천지로부터 빼냈다는 거죠. 예. 강제 개종 교육. 생각해 보세요. 강제 개종 교육을 누가 시켰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정체를 감추고 정보를 제한한 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신천지입니다. 이 개종 교육은요, 신천지는 이러한 가족의 역할을 강제 개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강제 개종이 아니라 신천지에게 빼앗긴 가족을 되찾아 오려고 하는 가족들의 몸부림입니다. 신천지가 강제 개종을 한 그런 단체이지요. 신천지가 이 강제 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바로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이 강제 개종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참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갔고 우리는 그들을 되찾아 오려는 그런 아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강제 개종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아 오려고 하는 눈물 어린 노력이지요. 최근 저희 현대종교에 부산에 있는 이단 상담실에서 사역하는 간사님이요. 그 상담 경험을 매달 원고를 주고 계세요. 그 원고를 볼 때마다 제가 사실 힘을 얻습니다. 여러 상담 전화를 받고 10통의 상담 전화를 받으면은 한두 사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 회복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천지에 빠졌던 아내와 남매가 회복하는 사건, 또 여자친구가 돌아오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소망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단 문제를 보면서요, 두 단어가 생각이 나요. 기대와 기다림. 이단 피해는 참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그 이단 문제로 인한 아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오랜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이단 문제로부터의 회복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단 문제로부터의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들은 그 회복을 위한 그 노력을 멈출 수도 없고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는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코 이단이 뺏을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혼자서 아멘 하고 있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요, 신천지의 쇠락의 징후가 보인다. 이제 대거 나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러면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가 지금까지 했던 정죄와 분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교회가 마련을 해줘야 된다. 교회가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깊이 했습니다. 예,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듬어 준다는 걸 넘어서서 네. 만약에 우리 컴퓨터도 프로그램하는 게 있으면 디프로그램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단에 미혹되고 교육받은 것을 잘 말씀으로 풀어내기 위한 네. 우리들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단에 빠진 가족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미없고 힘든 교회, 정말 즐겁고 아니면 보호받는 이단, 혹은 집안의 어려움, 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 가정, 아니면 돌봄이 있는 이단. 특별히 그것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네요. 이 교회와 가정의 문제는 이단 피해 문제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가정, 특별히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의 평안한 안식처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가족들끼리 제 예전 기억이 있어요. 우리 10대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요. 와이프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의 옷차림과 머리 색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 집안에서 부딪힐 일이 없더라고요.
본질을 잡아야겠구나. 네, 네. 가정이라는 평안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없었을 경우에는 돌아올 곳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따뜻한 가정을 네.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를 이제 키워드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기승전 가정이다.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단이 문제라면 가족의 사랑이 정답이다. 네, 네. 가족의 사랑이 정답이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방법은 예방이 최선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이단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고요. 또 이단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교회가 또 가정이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길에 CBS의 이단 아웃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요. 또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CBS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이단 아웃!